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또 우리가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여기 A씨가 있어서 이렇게 더운 날에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이제 죽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를 살아있는 제사로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를 받아서 세상에서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간,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주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 힘을 얻는 시간, 신실하게 주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멈추고 주님께만 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주일 예배는 우리가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모든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듣고, 또 예수님께 나를 드리면서 주를 찬양하고 나를 드리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이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께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이 자리에 온 모든 영혼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주님만으로 만족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주님 찬양 속에서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시간, 그리스도인다워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일상의 예배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힘을 얻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는 회개와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나주셔서 우리 내면에 우리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것들로 채우시고 주님의 꿈으로 채우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만 드려지는 사람,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들 마련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채워져서 이 예배가 끝나고 일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또 찬양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정말 온 전성과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같이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저희 1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훌쩍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더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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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누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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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라 무리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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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무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이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1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그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 다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마지막이에요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다같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위대하신 주 찬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 같이 찬양합시다. 전심을 다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며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을 바라보며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우리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으로 경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그 자녀들 예배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여건들이 있지만 만나 주셔서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저 다른 방에서 드려지고 있는 자녀들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아이들 만나 주시고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아이들,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또 선생님들, 봉사해 주시는 선생님들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다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그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채워 주셔서 어떠한 예배보다 더 예배다운 예배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이들에게서 자라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디모데전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 있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디모데서를 시작하고 나서 이 디모데가 맞닥뜨리고 있을 만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에베소 교회는 그곳 자체가 워낙 우상이 많았고 신화들이 그 문화를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신화가 그들 삶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족보를 가지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이단 사상을 설파하는 두 사람을 바울이 출교시켰던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로 등장을 하는데 특히 후메네오가 어떤 이단 사상을 퍼뜨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들의 지금 그가 혼자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악성 종양처럼 교회에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이제 출교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진리에 관해서 그들이 뭔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주장을 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이 내용 두 개를 종합을 해보면 그는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선한 양심이 뭡니까? 선한 양심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은 양심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잖아요. 반성하게 하는 것인데, 반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러면서도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그의 가르침이 지금 종양처럼 이 교회 내에서 퍼져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이 지나갔다는 것은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심판도 다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없는데 회개를 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지금 이들은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마음이 불편해할 이유가 없다.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심판도 끝났으니까 너네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가르침은 놀랍게도 일명 구원파라고 불리는 이 시대의 이단들과도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아직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라는 증거가 된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현혹하거든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행동들은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다, 블레스퍼미다, 이렇게 굉장히 심한 말을 하면서 그들을 단죄하고 출교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게 되었다면은 나의 구원은 이미 받은 것과 같이 나의 구원은 이미 받은 것처럼 여겨도 된다, 믿음으로 그렇게 취하라, 이런 얘기지 실제로 심판이 이미 지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을 떠난 자들이 적지 않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까지 등장한 사람들만 해도 바울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지금 안테나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어저께 결혼한 우리 성렬 형제가 이 무선 마이크를 기증해줘가지고 그걸 사용하는데 약간 처음 해봐가지고 이렇게 성경에는 믿음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적지 않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름이 직접 호명되고 있는 자들이 있고,
또 사도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그 믿음을 떠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나 요한처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들인데도 자신의 그 제자들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 없이 온전한 믿음이 없이 이렇게 떠나가게 될 거라는 것, 온전한 믿음이 없이 결국에는 이렇게 믿음에 파손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요한이나 바울도 눈치챌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보기에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의 제자 중에서 데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죠. 데마는 누가나 디모데처럼 이렇게 바울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서 바울과 함께 문안을 전하는 제자로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제자였는데 이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굉장히 바울의 그 실망감과 슬픔이 묻어나는 이 구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데마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가벼운 결단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일이고 어쩌면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바울을 쫓아갔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던 그 사람이 그런 굳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도 정말 아들처럼 사랑했죠. 그렇게 한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를 만큼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그들의 믿음이 파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의 기독교 5개 강령이 있는데 그 중에 5번째는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이 없다. 성령님이 끝까지 지켜준다. 이게 견인해준다. 이게 지금 5번째 조항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이 가짜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에서 믿음이 파손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믿음이 있던 다른 제자들까지도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바울의 눈에는 그들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파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이 칼빈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일까요? 교리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어떤 심플한 몇 가지 원칙으로 정리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순화된 만큼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내에서 서로 상충되는 내용들이 나타날 때 교리는 결코 그 두 가지를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서로 상충돼 보이는,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다른 원칙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적극적인 성도의 책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바울의 서신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믿음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믿음을 지켜갈 것인지, 이런 성도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 교리는 성도의 책임이 마치 전혀 없는 것처럼 좀 심하게 단순화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칼빈은 이렇게 뻔히 성경에 이렇게까지 강조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이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칼빈이 이 강령을 만들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모든 유럽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카톨릭 신자가 됐습니다. 그들은 작은 죄도 숨김없이 사제에게 찾아가서 고해 성사라는 것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황이 인정한 그 사제들만이 죄를 사해줄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고 나서 신부가 이런 것을 해라,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거를 복종을 안 하면 이제 후에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죽고 나서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가 그걸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제들이 너희가 종교적인 어떤 고행을 해야 된다, 수도원에 들어가야 된다 하면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교회 건물을 짓는 그런 것에서 노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노동을 해야 되고, 아니면 추가적인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또 돈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다른 종교들처럼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가 인간이 어떤 뼈를 깎는 신앙적인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구원이 더 확실히 되는 이런 것이 이때 만연했던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카톨릭은 나중에는 연옥에서 보낼 시간을 감해주는 조건으로 면죄부를 판매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런 암울한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된 교리가 바로 칼빈의 기독교 강령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사제들이 시킨 대로 이런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성령님이 은혜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당시에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잘못된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반대로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그쪽 반대편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중세 사람들이 아마 지금 이 시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장면을 보면 아마 큰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아마 루터나 은혜를 강조했던 칼빈 같은 사람들도 아마 혀를 내두를 거예요. 그 당당함을 넘어선 뻔뻔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혀 그리스도인처럼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또 예배에서는 그때는 거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다시피 했던 그들의 모습과 정반대로 강의를 듣는 어떤 청중 같고 공연을 보러 온 그 관객 같기도 한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구원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심판을 지나갔다,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정죄받지 않는다,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보면은 아주 기가 막혀 할 것입니다. 칼빈이나 루터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도 똑같은 것을 강조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이미 선택받은 자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성령이 다 완성하실 것이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안전벨트만 매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히브리서 6장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올바른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버림받을 것이다. 이런 굉장히 무서운 말들을 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외침이 뭡니까? 너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부지런히 열심히 그때까지 이루러라. 마지막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켜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말씀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 거듭난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결코 뺏기지 않습니다. 칼빈이 말했던 대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는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나가는 것 외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 하는 이 시대의 교인들은 칼빈의 강령보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경고를 더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후메네오는 틀렸습니다. 심판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되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이라고 해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선지자라도 누구라도 가릴 것 없이 다 그 실체가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할 거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이 뭡니까? 진실된 믿음도 없으면서 그 안에 성령도 없으면서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불법인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주변의 모든 사람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심판날에 속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뭐 교회 다니는 집이 아니었으니까 교회를 가본 적이 거의 없고 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어떤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이랬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찬양 있죠? 뭐 우리가 지금 거의 안 부르는 찬양 같은데 제가 지금도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어쩌면 뭐 성탄절 이럴 때 과자 준다고 교회 오라 그러면 아마 가서 그럴 때 들었는지 교회 간 건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 노래를 계속 흥얼거렸어요. 어렸을 때. 아마 제 첫 번째 찬송이겠죠. 제가 불렀던.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
구절을 그대로 음을 붙인 거잖아요. 바울은 여기 외에서도 여러 군데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제가 이 찬양을 어렸을 때부터 이 입에 붙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믿음, 소망, 사랑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 단어들 자체가. 영어로도 보면은 faith, hope, love 이게 진짜 너무 그냥 글자만 봐도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 개념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믿음은 역사로 나타나고 사랑은 수고로 나타나고 소망은 인내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이유는 참된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사랑이라는 꽃으로 그 사람의 삶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배교자들에게, 이단들에게 없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어쩌면 보통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뜨거운 열심이 있어요. 열성이 있죠. 그렇지만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더 확실한 구원의 어떤 확신을 주고 확실한 면류관을 준다는 곳을 찾아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기심으로 열심히 쫓아다닐 뿐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오겠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될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깜짝 놀랄 만한 반전들이 일어날 거예요. 높은 곳에서 위대한 일을 지휘했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고 신실하게 구멍난 곳을 메워주던 그런 신실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밖에 받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귀하게 여기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비드가 오기 전에도 서구 사회에서 이미 교회나 기독교는 인기가 점점 없어지고 있었고 그 신앙을 떠나는 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이제 이 세계가 포스트 크리스찬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프리텐드 크리스찬으로 가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떠나가는 사람들은 프리텐드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척했던 크리스찬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불시험이 닥쳤을 때 더욱 정금과 같이 순수해질 뿐 결코 사라져버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는 단지 이미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더 급진시키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죠. 마치 그들을 어디 지옥불에다 던져버린 것 같고 사형에 처한 것 같은 그런 표현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그 표현은 교회라는 그 공동체, 그리스도의 어떤 그 공동체 보호 아래에 있지 않고 거기에서 내쫓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똑같은 표현을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적인 타락을 했던, 폐륜을 저질렀던
어떤 성도에게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심판날이 왔을 때 혹시 그가 구원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내쫓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면 훈계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훈계하기 위해서. 훈계가 뭡니까? 디서플린이에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형 선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얘가 반성하고 혹시 주님께 돌아올까 봐 지금 그렇게 할시한 지금 그 디서플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디모데 후서에 이르러서도 후메네오는 출교를 당한 이후인데 그때까지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도 성령님이 알아서 인도하시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세요. 부지런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삶을 살으세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파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최고급의 삶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와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 큰 대가를 치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봐줘라.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을 들을 때마다 아무런 느낌이 없이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도 말로는 그분을 사랑한다, 나는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매주 그렇게 말로만 사랑을 해왔습니다. 선한 양심이 살아있다면 과연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거짓과 뻔뻔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잠든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의 형제 자매들부터 안부를 걱정하고 돌아보며 조금씩이라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진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무감각과 게으름의 늪에 사단의 속임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함으로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첫 번째 광고는 어제 그 권성열 형제와 김민경 자매의 결혼식이, 날씨는 굉장히 더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네, 같이 기도로 또 축복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네, 그리고 2021년 사우스다코타 저희 그 선교도 이번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대신에 선교 헌금으로 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저희가 그 선교 헌금을 준비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같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사우스다코타 선교 헌금이라고 표시를 해서 해주시면 저희 교회가 마련한 선교 헌금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그 현장 예배 사전 등록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오늘부터 바로 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마다 8시 40분에 웬스데이 나잇 펠로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어떻게 적용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또 어떻게 느끼는지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렇게 나눌 때 더 우리가 실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셨어요. 예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코이노니아가 필요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버추얼리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생일자가 있습니다. 네, 생일자가 우리 탁바울 형제님, 6월 10일 생일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10일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생일 주간이니까 생일 축하드리고 곧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축하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게 식사하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나누고 할 때 뭐 한 주간 감사했던 일들, 또 지금 또 기도가 필요한 일들, 이런 것도 같이 나누면서 식사하고 또 뭐 식사 이후에 또 나누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좀 더 알아가고 그래야 또 더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 그렇게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연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심판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며 한순간 한순간 신실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생각하고 이것이 율법주의로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며 내가 사랑할 사람들을 찾아보고 관심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갈 때 주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더 보람되고 기쁘고 진정으로 행복한 최상의 인생 우리에게 허락하실, 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어줄 그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내감을 기쁘게 술래길 행함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건데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